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시내 묘에 이르러 그 시내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생명의 삶, 두런누에서는 생명의 삶에서 저희가 계속 그 본문을 맞춰서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말씀들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벨론 왕이 와서 지금 여호와김한테 이렇게 와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 1차 포로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은 친애굽파였습니다. 책임 애굽파로 이렇게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바벨론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 왕 바롯느고도 이렇게 탁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여호와김에 와가지고는 너도 우리에게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라 해서 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었고 그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사드락, 하나냐, 미사엘, 아벤느고가 아니고 아사랴. 이게 자꾸 바벨론 이름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귀족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집안.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국을 시키고 식민지화 시킬 때 그들을 서서히 이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자기의 귀족들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자 훈련시켜서 또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이런 정치를 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동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싹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 문화에 이제 변하게끔 속하게끔 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이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에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그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는데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사드락이라는 뜻은 태양의 영광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상에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메삭으로 바꿉니다.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싹 바꿉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벤느고에서 느고의 종이다 해서 또 우상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딱 바꿔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와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했다 그럽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데 물론 다니엘이 뜻을 정했겠죠. 그리고 친구들도 분명히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뜻을 정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똑똑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나라가 왜 망했을까? 왜 바벨론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니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얼마나 지긋하게 안 들으면 에스겔도 나중에 이제 잡혀서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행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긴다 가면서 거기는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다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을 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미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금 작은 자들도 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다 잃고 보니 정신 차리니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나시린과 같은 서원입니다. 우상에게 고기 같은 건 다 우상에게 섬겼다가 바쳤다가 먹는 거니까 자기 더럽히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큼은 아니. 그거 뜻은 뭡니까? 이름은 바꿀지라도 내 모든 걸 다 바꿀지라도 내 정신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만큼은 내가 물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사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망한다. 야, 그렇게 오랫동안 망한다 그랬는데도 참 지겹게도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고 보니 다니엘 같은 이 믿음 있는 친구들이 씁니다. 근데 에스겔과 이렇게 읽어보면은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막 악인과 의인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다가 노아와 또 뭡니까? 다니엘과 그 다음에 누구죠? 욥이 이 세 명이 내게 강구해도 내가 너희들 생명만 보존했지 다른 사람 못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에스겔 당시에 다니엘이 그렇게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판이 쫙 써 있을 때 에스겔 그 당시 또 포로로 돼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까지 다 갖고 있는 걸 그냥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 가기도 전에 다니엘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내가 너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들어줄 수 없다. 개개인의 죄값은 개개인이 물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여러분 자꾸 정치인, 사회, 문화 이쪽에다 책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의 믿음은 믿음대로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소명이 있으셔서 부르셨으면 그 소명에 걸맞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뜻을 정한다는 것.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저희를 혼탁케 하고 오염시킬 바벨론화 시킬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혼합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주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에 무장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믿음이 이기네. 주님이 부어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나의 친구시되시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팍 한번 괴성을 지르고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라도 한번 소리 지르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쭈그리고 살지라도 주님 앞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짐하고 갑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서 bold statement, 정말 강한 담대한 그런 성명서를 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예배 폐지론자들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 그 여정을 저희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는 거 있으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위대한 결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사는 곳이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물질과 또 부도덕하고 이제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모를 정도로 혼탁하게 섞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그 결단을 보듯이 저희들도 뜻을 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 섬기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